하이고요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 바람일은 비제일 바람일이다 시명의 제일 바람일이니라 거기 했습니까? 그 다음에 수보리야 인욕바람일을 열애가 서로되 비인욕바람일일세 시명의 인욕바람일이라 그랬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가지고 서라는 것이 우리가 인욕바람일을 가지고 자기가 인욕바람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고과를 벗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을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설하는 거예요. 논에 이르되 아래에 앞에서 말하기를 몸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몸을 괴롭히는 과보이고 복은 적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법문을 의지해 가지고 서라는 것은 모든 보살이 고행을 행함도 또한 또 고과건을 그죠 이렇게 우리가 법문을 해하고 서라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어찌하여 이 법은 고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를 끊는 무리 둘인 처음은 인을 초월하야 참는다는 것을 내가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이걸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참는 것은 참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참느냐?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인욕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 나는 이것을 이기고 인욕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내가 참을 수 있는 경계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원한심을 갖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나에게 인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욕을 벌써 초월하여 버렸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경계가 더 참는다는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이게 내한테 오는 경계인데 내가 이것을 처음에는 참느냐 못 참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이 경계를 참은 것이니까 내 마음의 수행이 좀 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또 그 마음도 없이 나에게 지금 복을 짓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닫혔구나. 그러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관계에서 살아서 본다면은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는 절대 없어요. 인과관계에서 부부가 되건 형제가 되건 부모와 자식이 되건 그건 반드시 과거의 인을 심어놨기 때문에 현재 나인데 고과가 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역시 좋은 쪽으로 보면은 내가 과거에 보시를 해서 그 사람한테 복의 인연을 심어놨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복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참는다, 참지 않는다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초월하는 마음. 복이 오면 감사하니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에게 인욕심을 기르게 하는구나. 인욕바람이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참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원망이 없어지잖아요.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면 다시는 미움과 원망의 인과를 안 심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바세계에 살아가면서 미움과 원망의 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미움과 원망의 인과를 심지 않는다. 우리는 네가 잘못하니까 나도 잘못한다. 네가 잘하니까 나도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욕바람이를 가르치는구나.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인욕의 경계가 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인욕바람을 가르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외로
그런 관계에서 어떤 인과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이쪽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복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한 대 때린다? 이렇게 해서 맞 때리고 나면은 좋은 인과가 안 되잖아요. 그지만 이쪽 사람이 맞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때리는 사람은 분명히 미안하다. 속으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참으로 인욕인 것이지 우리가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상을 여여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는 거죠. 앞에서 그는 비상직견열애라 그랬어요. 상을 여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라는 이야기예요. 사상을 여의면 그 자리가 부처다. 아상 잘났다는 생각, 인상 소유 내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 이런 하나의 사상 여의면 그 자리가 부처라. 그게 바로 비상직견열애인 거예요. 그 한마디로서 금강경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보면 상을 여의면 그 자리가 부처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것이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팔고를 안겨주는 것은 상 때문이다 그래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내가 네보다 더 잘났고 내게서의 소유가 더 좋고, 그죠?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런 팔고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쁜 경계가 왔을 때 참는 것을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는 건 참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나쁜 경계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 아이에게 저런 나쁜 경계를 주니까 나는 참는 마음을 키워서 인욕바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진짜로 참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일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거거든요. 상을 여여서서 인을 편안하게, 안인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참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수보리야, 인욕바람일을 열애가 서러되 비인욕바람일이라. 왜냐하면 참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은 그 인욕바람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두 가지를 다 떠난 것이 진짜 인욕바람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심용 인욕바람일이다. 여러분들이 입이 화엄경에 올라갔고 금강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읽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수보리야 인욕바람일을 열애가 서러되 비인욕바람일이다. 내가 참는다는 생각으로 참는 것은 진짜 참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까지 떨어져 나간 자리가 참으로 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참으로 참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인욕바람일을 성취한다. 과거에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욕바람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보면 하이고 수보리야 내가 옛적 가리왕의 절절지혜감이 되어서 내가 저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이 가리왕이라는 것은 극악무도한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때 부처님이 선인이 되어서 신선이 되어서 산중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중에 들어있는데 왕이 사냥을 하다가 쉬기 위해서 움막에서 잠을 자니까 사냥을 할 때도 그 황후나 후궁들을 많이 데리고 가나 봐요. 그 사람들이 뭐 잠자는 왕을 지키려니까 힘들어서 보니까 선인이 다 선중에 들어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법문을 듣고 있었어요. 법문을 듣고 있는데 왕이 깨어나서 보니까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 놈도 없거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남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물어요. 가리왕이라는 말은 극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극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묻기를 너는 아라한과를 얻었는가? 이렇게 물어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기어 처음에 살도원망을 천부 여인 사람은 아라한과라. 그것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을 아라한과라 그러거든요.
이게 아라한가를 얻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왕이 말하기를 나는 사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 그럼 사과를 얻지 못했다면 음욕이 남았을 건데 나의 후궁을 바라다 봤으니 너는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채로 칼로 막 몸을 이렇게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딱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이 가리왕이 칼을 딱 떼는 순간 몸이 제대로 회복이 싹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왕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아라한과를 얻었군요 했다. 근데 그 말은 왜 하려고 하느냐면은 만일에 우리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원망이나 미워함이 있다면 그 상처는 안 났을 거라는 거죠. 그지만 티끌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물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왕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참회를 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리왕이 그 몸을 선인의 몸을 그렇게 했을 때에 나라는 생각이라든지 내 소유라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사실 왕보다 아라한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든지 뭐 이 육신이 영원하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건데 칼을 땜과 동시에 몸이 전체에 처음과 같이 되어 있었더라.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래서 어지순용고요 수보랴 내가 옛적 가리왕이 신체를 절제함이 되었을 때에 내가 저 때에 마냥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다 이 말이야. 없으니까 몸이 다시 회복된 거 아니냐 이 거야. 있었다면 회복이 안 됐을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가리왕은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극악이라고 번역을 해요. 극히 악한 사람. 근데 부처님이 옛적에 이제 선인을 지었다는 신선이 되어서 산중에 수도함이 있었는데 왕이 사냥 나왔다가 잠자는데 그 왕비들이 그 신선 옆에 이제 예배하거늘 왕이 사과를 얻었는가 물었다. 사과를 얻었다면은 그런 모든 음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는 답변을 나는 사과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왕이 노예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몸을 절절할 때 하늘이 노예해가지고 돌을 비처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가지고 참여했어요. 신선한테. 그러니까 선이 이르되 나는 다만 괴로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즐거움도 없었으니 왜 그러느냐 자비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리왕 하늘 자비심으로 바라다 봤다 이거야. 아 불쌍하구나 이렇게 바라다 봤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이고요. 내가 옛적에 왕석이에요. 절절지혜하는 때 자기 몸을 막 칼로 난도질을 할 때에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히 성질을 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진한이라는 것은 진한 하면은 성질을 내도 아주 되게 많이 내는 것을 진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봐도 바로 이런 사상을 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루는 이것은 이제 하면은 신내를 믿고 아는 것을 찬탄하여 하여금 발심에 맞춰서 후에 보살들에게 권하여 상을 여인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을 하면 이 사상 속에서 발심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라는 거, 내가 최고라는 거, 내 소유라는 거, 영원할 것이라는 거, 이 사상 속에서 발심은 어떤 의미가 없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 속에 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먼저 자기가 과거에 수행할 때에 보살로서 수행할 때에 어려운 일 만났던 것을 들어가지고 물은 거예요. 물은 건데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인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니냐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도 없어서 자 그래서 비인욕바람이라 하는 것은 원래 참은 경계는 본래 공하다 그랬어요. 또 참는 마음은 본래 고요하다.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큰 스님들 법문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제 조금만 해주시면은 어려운 경계, 요구 경계가 당정함이 있음을 보면 나한테 그런 경계가 왔을 때 마음의 당정이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느낀다면은 그것은 그런 것이고 욕경이 당정함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끌려갔다면 그건 아니다 이거. 그러나 끌려가는 것조차도 없고 자비심을 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진짜 인욕인 것이다 이래. 그러니까는 신상이 항상 저의 해안 바로 있음을 보면은 그런 것이고 신상이 저의 마땅히 해안 바가 있음을 보지 않으면 옳은 것이니 열애가 인중에 초지에 있을 때 이제 보살님들은 초지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닦아가는 과정이 55가지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래서 그 십지의 경계까지 올라가면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지인 환희지에서는 성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마지막 법운지에 올라가야 부처니까. 그때 있을 때에 일찍이 인욕선인이 더욱 되어가지고 가려왕에게 신체를 그렇게 할절당하되 한 생각도 통념의 마음이 없어서 아프다거나 내려온 마음이 없으시니 만약 통념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성질을 내었을 거 아니냐. 근데 가려왕은 이 범인데 무도 그가 간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설에는 또 열애가 인중에 일찍이 국왕이 되어서 항상 십선을 행해서 창생을 이익해 하시니 나라 사람들이 이 왕을 불러서 가리라고 했어. 그렇게 보면 이제 무상보리를 구하야 인욕행을 닦으신다. 이래서 가리라. 이렇게도 부른다 했어요. 저때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보고 화하야 전다라를 지어서 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좀 말하는 백정들을 전다라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뭐 소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걸 씌워서 와가지고 왕한테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전다라가 뭐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당신 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에 살을 배워서 다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두 말 않고 칼을 빼어서 자기 살을 배워서 취조했다. 그렇지만은 그 살을 배워서 우리가 내 살을 배워서라도 달라고 하면 성질 먼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한 번도 진한이 없었다. 이러니. 그래서 아상이 떨어지면은 육신을 준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도 소중한 거지만 육신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까지 보시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 인행시에 부처님이 선인이 되어서 옛날에는 뭐 신선선이 아니에요. 선인이라고 불교에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많이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것을 선인이라고 하거든요. 있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쑥 날아가다가 부처님 품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 딱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수가 비둘기를 잡는 포수가 쫓아와가지고 그 비둘기는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당신이 안고 있으니 내가 못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당신이 비둘기 몸 무게만큼의 살을 당신의 살을 비워서 달라 이랬어요. 근데 두 말 안고 자기의 허벅지의 살을 비둘기만큼 이렇게 비워서 주었어요. 주니까 저울을 딱 갖다 놓고 한쪽에는 비둘기를 놓고 한쪽에는 살을 놓고 오는데 그 살이 비둘기보다 더 가벼워요. 이렇게 또 비워놓고 또 비워놓고 해도 계속 해도 비둘기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사냥꾼이 탁 화연을 하는데 어냐면 제석천왕이 이 선인의 수행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가리로 이제 백정으로 화해 가지고 와서 시험해 봤다 그래요. 그래서 몸에 허벅지에 다리의 살을 전부 다 비웠어요. 비워가지고 잘 그 저울에 올려놔도 그 비둘기 한 마리보다 더 적었더라. 자, 이런 게 이 육신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뭔 상이에요? 수자상. 그죠? 재물만 영원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몸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사상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육신을 배워서 해도 전혀 성내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로소 이분이 대단한 부처님이시구나, 또 수행자이시구나 이렇게 찬탄해서 그 제석천왕이 와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탁 만지니까 몸이 회복되어 버렸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과연 수자상과 아상, 나라는 생각이 조금만 있었다면 성질을 내었을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성질을 안 내었을 것이다. 또 이 육신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한 생각만 있었어도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건 어느 땐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야부스님이라는 큰 스님은 집을 채고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꾸짖지 않는 법이다. 이 금강경 소문 중에 나는 이 글귀를 가장 좋아해요. 절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꾸짖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잘못했다 꾸짖으면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뭐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방에서 딱 나오면 그 이 현판이 있어요. 집을 채고라는 현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꾸짖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옛날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인이 말이 어려운 경계를 만난다 하더라도 동하지 않거늘 가리가 신선이 증득한 공을 이렇게 알고자 하니까 우와 지가 교연이라 만나기 어려운 어깨 부동함이 이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로 광명을 부는 것과 같음이라. 밝음이 오고 어두움이 가면이 그 밝음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가는 것이니 저 일이 방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리왕이요. 누가? 원현낭이라는 안개라는 뜻도 되는데요. 별로 좋은 생각이 있음이 없음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옛날 야부스님은 이 부분을 글을 주석을 다루셨어요. 그 다음에 수보리 또 생각하니까 과거 500세 동안 이런 인욕서인을 지었어. 수행을 하시면서 지어서 저 세상에 있을 때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닥도 없고 수재상도 없었노라. 다만 그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한 생뿐만이 아니라 다 인을 알아 무상이요. 500생 가운데에서 자주 이러한 고를 만난다 하더라도 다 상이 없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을 육조 스님께서는 세라는 것은 생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인간 세자는 세상에 나왔다는 날생자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이제 열애가 인중에서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씨앗인자 인 가운데에서는 수행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중에서 500생의 인욕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사과는 이제 아남, 수담, 사담, 아라하니 사과인데 사상을 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상에상 중생상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열애가 스스로 예적의 인을 여기서 수라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그렇게 수행했던 것을 지금 수보리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는 것은 일체 수행인으로 하여금 인욕바라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인욕바람, 육바라밀을 성취해야만 부처가 되는데, 십바라밀을 성취해야만요. 그러나 근본 육바라밀이니까 이렇게 육바라밀을 닦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상을 버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미 인욕행을 행했다면 먼저 모름지기 일체의 사람의 과오를 보지 아니해야 된다. 잘못하고 또 뭐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보여야 된다. 또 원수와 친한 이를 평등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옳고 그름이 없어서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패고 죽인다 하더라도 환희하게 일을 받아서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뭐 할 때 내가 마음이 어떠한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내 경지가 어떤가? 나를 절절지혜할 때 내가 그 속에서 아상이 생기냐 인상이 생기냐, 내가 싸우는 것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죠. 환희, 그렇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한다도 환희의 일을 받아서 배나 더 존경해라. 저 사람은 나에게 수행을 가르쳤다. 내가 사상으로 인해서 중생으로 인해서 중생에 태어나서 이 고를 받는데 그 중생을 벗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쉽겠죠. 그러나 실제로 나를 그런 경지에 빠뜨려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경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알겠는가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은 수행이 아니고서는 힘을 못 얻는다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경 독경 하신다니까 그런 것이구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한번 그걸 자기가 시험해 보세요. 난 그전 동학사에 있으면서 스님네들이 한 120명 되면 속색이는 사람 많아요. 스님들도. 막 한반이 말도 없이 막 어디로 나가버려요. 그럼 그래서 어디 실컷 한 5, 6일 돌아다니다 또 들어와요. 그럼 난 그날부터 왜 왔느냐 왜 갔느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들처럼 대해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지들이 와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해요. 공사도 안 해요. 우리는 요것만 한 가지만 잘못해도 금방 공사를 해서 막 공양주를 살고 막 울력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많이 잘못해버리면 절대 공사 안 해요. 냅둬봐라.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욕심이 길러지더라고요. 별것 아닌 인욕이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좀 잘못한 것은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은 네 일이고 내 일은 아니다. 왜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럴 거예요. 하나하나 짚지 마라 이 말이야. 그 대신 그가 스스로 이것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게 스스로 가르쳐주라고. 그러면 애도 어른도 다 서먹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행을 행하는 것은 곧 능히 인욕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부스님 같은 분은 목전엔 법이 없어. 그 말이 뭐냐면 눈앞에는 법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법이 없으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은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은 법이 없으니 그렇지만 봄에 푸르름이 있으면은 또 반드시 붉은 꽃도 피게 돼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서
그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사대는 원래 무아요.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이 몸이 생겼는데 어떤 것이 나예요? 나의 딱딱한 기운이 나예요? 나의 촉촉한 기운이 나예요? 나의 따뜻한 기운이 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예요. 내 몸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사대가로 해서 이 몸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대 가운데 어떤 것이 나냐고. 그래서 원래 무하다. 그 하나만을 가지고는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온은 다다 공한 것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색은 육체적인 존재, 수상행식은 받아들이는 감정이에요. 존재인 육체도 영원성이 없는 것이 모든 경계에 부딪혀서 항상 일어나는 마음도 실체가 없는 거다. 만일에 실체가 있다면 안 변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냐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부딪히는 순간에 그것에 맞부딪혀서 탁 부딪힐 때 돌을 부딪히면 반딧불이 나오듯이 불이 나오면 화가 되죠. 그래서 불자는 경계가 부딪혔을 때 딱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이 난가? 썩내는 놈이 난가? 그 전에 이뻤던 것이 난가?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하고 어떤 놈이 날까? 내 마음에 거슬린다 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화는 내가 낸 것이지 걔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도 내가 나지 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손해는. 그런데 뭐 화내서 혼내고 때린다고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온이 다 공인데 황락해서 이거는 헛된 이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망고에 다 똑같아.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대 오온이 그러거든요. 지수화풍 4대 육신이나 색수상행식이 감정이 다 거울 가운데 비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하에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더라. 나라는 것도 없지만 소유라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아도 없고 인도 없대. 성품 가운데는 항상 주하는데 이것은 땅과 같고 하늘과 같아서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러시 하시면서 옛적에 바로 지금의 이름이요. 별리가 없어. 본성은 하나도 별리가 없는데 중생의 성품과는 팔풍이 와서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희노애락 우비 고뇌가 와서 막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팔풍은 그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8가지 항상 바람이 불거든요. 그 팔풍이 와서 계속 내 마음을 때리니까 그놈한테 지는 거야. 이렇게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부사님들이 뭐 난 금강경을 몇 독을 하고 뭐 몇백 독을 하고 의치 모르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하늘에 구름 감아 떴구나. 까마면 비 오겠다.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까마서 비가 온다고 욕하고 나무래면 비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상이라는 것은 바로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가운데 일체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래라. 이것은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응당에 색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대상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또 소리, 향기, 맛, 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일어나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에 응당히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응당히 주할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은 항상 허무한 것이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인데 왜 그것에 끌려가서 마음을 쓰느냐. 약심유주면 즉위비준이라서 만약 마음이 주함이 있으면 그것은 주하지 않는 것이 나되 주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이게 서리가 아주 쉬워요. 다른 어른들보다. 이렇게 응당히 세계 좋아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것은 이는 도표라고 해서 바른 길인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성향 등은 별로 그 이름만 나열한 것이지 별거 없다. 저 이 여섯 진해한 것은 색성량미 촉법의 증해심을 일으킬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을 입으로 맛보고 몸에 촉감 느끼는 이런 것들이 괜히 좋다, 사랑한다, 미웁다 하는 마음을 괜히 낸다는 거예요. 잠깐 스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스치는 것을 붙들고 그거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은 경계가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건데 마음이 계속 그 붙들려 있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망심이 적집해. 그놈이 계속 쌓이면 잘못된 생각이 계속 쌓여서 무량한 업이 자꾸 이어지고 결이라고 하는 건 딱 맺으면 풀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성을 딱 덮어버려. 불성은 부처님 성법처럼 받고 지혜로운 마음을 딱 덮어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날에도 구름이 딱 끼어버리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코핀님, 비록 가지가지를 부지런히 괴롭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심구를 제하지 못하면, 앞에서 그렇게 쌓여있는 마음의 더러움을 제하지 못한다면 마침내 해탈할 이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 근본을 미루어 보면은 다 뭐냐, 색상의 마음을 주함을 말미암음이지. 우리가 색이라는 건 물체거든요. 그 물체의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과 남편, 아내를 가졌으니까 어때요? 저건 내 거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거기서 못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희노애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다르고 내 마음은 다른데 왜 그게 내 거냐고.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만약 능히 생각이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모든 법이 공함을 추구하여.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물이 법이거든요. 법자를 해석하면 물수변에 갈 것자. 물은 항상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물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건데 전에 딱 가둬놓고 있어 자기가. 저것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했지? 너 보자. 그 마음이 안 흘러가면 어떠자는 거야. 그래서 개착을 내지 말며 그 지나간 것에 다시 또 되돌려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생각이 항상 스스로 정진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잊어버리느냐 안 잊어버리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현재라고 생각하느냐. 현재라고, 일은 지나가 버렸는데 사람은 현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근데 항상 그 생각에 묶여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일심수호예요. 오직 한 생각을 거기다 딱 묶어놓고 하여금 방일할 수 없습니다. 놓아버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마라. 원중해고라 그러죠. 원수나 미운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오래 두지 마라.
둔다고 해서 다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명경이라서 유마경을 말하는데 유마경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지혜를 구하매 이것은 시가 아닌 때에 오느냐니 구하는 그 마음이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반야경에 이게 금강경에 이게 우리가 이게 원래 중국에 와서 번역한 것이 500부거든요. 이건 500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래 1000부반야거든요. 그래서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보살마하살이 주야로 정진하되 항상 반야바람일타에 주하야 상응하여 그 반야바람 금강경에서 말한 사상의 경계를 버리는 것에 상응해서 뜻을 지어서 때에 잠깐도 두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은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마음에 주함이 있으면 거기선 주하지 않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에서 그죠? 꼭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연구로 부처님이 설하시되 보살은 마음을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 한다. 색이라는 것은 물체니까 대상이죠. 그게 절대 주하지 말고 보시라. 그건 뭐냐면 보시려되 내가 얼마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했는데 거기다가 소원을 담아버리면 그건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담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그 물건 보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이거 얼마짜린데? 계속 오면 그 물건 못 써요. 좋은 거 사갖고. 아니 좋은 반지 얼마짜린데 그 물속에 넣으면 달아질까 봐 어찌 씁니까? 그래서 보살은 그죠? 자신의 오욕 쾌락을 위하여 보시를 행하지 말고 다만 안으로 간탐심을 파하기 위하여 위함이며 또한 밖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라 그랬어요. 수부리와 보살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하여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라. 보시하는 방법론을 일러주시는 거죠. 절대 대상이나 상대나 이것을 보시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라. 우리 가서 돈 주면 물건 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식랑에 우리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번뇌에 덮이면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랑이라고 그래요. 물결 바다가 바람에 파도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부처님이 경전을 스님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면 잠잠하던 진여성이 팔풍에 휘달리면 팔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부딪히게 되면은 용소섭치는 파도가 된다고 했어요. 파도가 되면 그 파도는 어떤 경계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나쁜 경계만 무너뜨립니까? 좋은 경계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랑이 안으로 정소짐치면 경계의 바람이 항상 동함을 짓는다. 마음이 항상 동하는 것이고 지혜의 물이 안으로 얽히면 이 말이죠. 이거는 바람과 진이 쉬어서 항상 고요한 것이다. 이게 고요하되 그때 가서는 고요하다는 상도 없어. 그래서 참으로 밝은 것은 스스로 비추는 것이지 어떤 것을 반조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아서 무주생심이라 그래요. 무주생. 주하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미니 이것이 참으로운 보살의 주처다 이렇게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발심하는 자는 무릇 진용을 진을 쓰는 때에 진을 쓴다는 것은 색성량미 촉법을 상대할 때에 다만 마땅히 무료무로 응하라.
응당이 뜻에 반년에 응하지 말지니 그 착을 씌워버리면 말이죠. 만약 그 뜻에 착해버리면은 마경에 떨어진다. 마군이의 경계에 떨어져. 그래서 진보사로 주천은 아니다. 이렇게 진보사로 주천은 아니다. 소위로 그렇다는 것은 이 보살의 마음은 다못 마음 하나 어떻게 하면 중생을 이익케 할까 하는 것이니 스스로 만약 주함이 있으면 어찌 능히 타로 하여금 주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부모가 잘못하면서 자식보다 잘 알아갈 수는 없어요. 보고 잘하는데 그건데 어떻게 부모가 잘못하면서 자식보다 잘 알아가요? 말하면 자기가 있는 연후에 자기가 스스로 잘한 연후에 모든 사람에게 구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없는 연후에 자기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연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른바 무렴무주는 염도 없고 주함도 없다는 것은 뭐가 같으냐. 정이 가을 바람이 솔솔 불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맑아지니까 들에 흘러가는 물도 맑아서 그 하늘이 물속에 들어와서 다 같이 맑아지는 거와 똑같다. 이런 삼나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니 어찌 겨울 고목과 같겠느냐. 저희 일망회자는 이게 한번 모든 가슴에 품은 것을 잊어버린 자는 어떤 것이 참으로 잊어버리는 거냐. 잊어버렸다는 자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 묶이면은 귀굴 속에 잠기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굴 속에 들어가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살 주처가 아니다. 만약 참으로 온 주처는 유주를 의지하도 주하지 말고 그런다 해서 무주를 의지해서도 주하지 마라. 있는 것을 부정하지도 말고 없는 것을 좋아하지도 마라 이런 말이에요. 또한 중도를 의지해서 주하지도 말라.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해라. 이렇게 이와 같이 주해라. 그래서 육조 스님은 보살이라는 것은 법제 등의 보시를 행하여 이 끝이 없는 것이다. 첫째 법보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제보시. 근데 법보시가 훨씬 제보시보다 월등한 거예요. 진리를 남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월등하고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보니까 원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옛날 스님들은 공부하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옛날에는 꼼부나이롱이라는 게 있었어요. 꼼부나이롱 적삼 하나 하고 다우다라 가는 것이 그걸로 바지를 하나 해주고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거 나는 그래도 공부하려고 중대했으니까 실수하고 동학사로 와버렸어요. 옷이 안 버리니까 밤에 옷 빨 때 되면은 목욕탕에서 옷을 빨아갖고 돌려요. 그게 요즘 말하면은 그런 거죠.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물이 싹 빠지거든요. 그러면 살금 가지고 들어와서 요 밑에 딱 갈고 자고 아침에 입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5년을 입으니까 그 옷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옷이 생기대요. 그때는 내가 공부도 좀 했고 윗반도 되고 그러니까 옷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나는 공부를 하려고 중대했지 이거 하려고 중대한 거 아니다. 사실 이 집도 질라고해서 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나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없는데 근다고 내가 동학서서 스님들을 가르치던 사람이니까 나를 누가 데려다가 부준을 쓸 겁니까? 고향주를 쓸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속에서 한 6일을 자본 적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때 생각이 내가 지금 젊어도 그렇는데 늙으면은 정말 아파서 병들면 어딘가 쉴 곳은 있어야겠다. 그때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8년간 나와 있으면서 어떤 비구가 버리고 간 토굴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방송하고 뭐 불교대학 가서 강의하고 뭐 막 이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동학사에서 받는 보시보다 한 100배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 터를 산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뼈 아픈 저기가 없었다면 이런 절을 안 지를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법과 제 등의 시를 행하여 이익히 함이 끝이 없으니 만약 능히 이익심을 지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이익심을 지으면 곧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능히 이익심을 짓지 아니하면 이 이름이 무주다. 무주의 뜻이에요. 무주는 곧이 부처님 마음이다.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주인데 행했다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돼 있어? 50분 하셨어요. 그럼 좀 더 해도 되겠네. 열애가 설하되 일체 모든 상은 곧이 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고 모든 상이 있다 가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났다, 내 소유다, 내 것이 최고다, 오래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뿌리가 없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이 아니죠. 진짜 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서로대 일체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 보면 중생도 중생이 아니요. 상도 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상은 본래 공에서 상 가히 주할 것이 없어. 공용한데 어디 허공에다 집 지을 수 있나요? 또 중생은 원래 마음이 고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히 제도할 것도 없어. 그대로가 부처야. 이런 부분을 큰 스님들께 너도 부처다 그랬죠. 그래서 소위로 그렇게 한다면 상을 여의고 발심하래라. 아상인상 중생상 여의고 발심하라 그랬어. 나라는 것, 내 소유라는 것, 내 것이 남의 것보다 나았다는 것, 중생상이죠. 영원할 것이라는 그 마음 먼저 여의면 그게 쭉 발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발심은 다른 것이 발심이다. 아니다. 귀봉스님 같은 분이 이런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해놓으시는 무착이 이르기를 이제 보살이에요. 이미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행했다면 이는 어찌 저의 성질을 내겠느냐. 능히 중생상이 없음을 말미암은 연고이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때는 성질을 난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너도 잘해라 이 말이지. 그건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 그런 말 잘하죠.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가. 그래서 중생은 서로 어기는 때에 그 필요함을 느낀다 그랬어. 가령 남편이 말을 안 듣거나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형제가 말을 안 듣거나 아이 귀찮아 이런다는 거죠. 고로 이것은 인무와 법무와를 나투어 보이는 것이. 이거는 절대로 모든 것은 질지도 무하요 인도 무하다. 그래서 그 제3고는 이는 이를 쓰지 말라 이랬고 논에 이르되 모든 상은 중생상이다. 내가 최고다. 그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사상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운데 모든 상의 근본은 중생상이요. 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무아니라. 그래서 음미라는 것은 우리가 오음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몸은 색성향미 촉법, 육군 가운데 색수상행식이 오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색은 육체적인 것이고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건 말고는 없어요. 육체와 감정. 그러니까 음중에서
아를 본다면 이것은 중생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다 오음법이야. 네 육신과 내가 안예비서 신으로 상대하는 색성장미 촉복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지. 오음법. 그래서 비중생은 그 의미 공함을 아는 것이 비중생이에요. 색성장미 촉복은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잠깐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이요 집착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원래 존재가 아니다.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은 또 무아예요. 왜 무아냐? 중생상 없애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중생상이 없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우리 뭐 헌법, 형법, 법 많잖아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지으니까. 그건 죄진 놈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진 놈들한테.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수보리야 열애는 이 진어자, 신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중생들은 상 속에 사는데 다 그 필요 없는 거다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실말 말하는 자이고 실제말을 말하는 자이고 있는 그대로 여어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고 속이려고 말하지 않는 자이고 또 다른 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싫어하시죠? 아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 일과 같이만 해.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데 이제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 어찌 의심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겠느냐. 맞는 말이다. 진어라는 말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설하신 대보리법이니 이것은 진지라야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온 지혜를 얻은 자만이 되고 실어라는 말은 소승 사제를 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행하는 개차거든요. 사쟁은 고진멸도 사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다. 그 고는 왜 생기냐? 집착으로 생긴다. 집착할 집자는 아니야. 모을 집자지만은 집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 집, 멸은 열반 니르바를 말하는데 바로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얻으신 게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냐? 도를 가져야 간다. 도를 가냐. 그래서 고진멸도 사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행자의 길이죠. 수행자의 길인데 수행자에서도 소승 수행자가 있고 대승 수행자가 있어요. 대승 수행자는 모든 중생과 함께해서 그 함께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본래도 제하고 중생도 제도하는 것은 대승 수행자인 거예요. 근데 소승 수행자는 그거 다 귀찮으니까 나는 나만 먼저 닦고 공부해야겠다 하면 소승 수행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저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은 소승 수행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중생 속에 들어가서 원효 스님처럼 뒤웅박 흔들면서 돌아다니는 거 이건 대승 수행자인 거예요. 왜 원효 스님이 뒤웅방을 흔들었겠어요? 그 원효 스님이 뭐라고 하면서 뒤웅박 때리고 돌아다녔죠? 응? 나무아미탑을 했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탑을 무량수, 무량광. 나무아미타불을요 번역하면 무량한 수명, 무량한 지혜예요. 뜻이. 영원한 생명, 그럼 또 한 번 더 번역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 이게 그 아미타불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지혜가 있다. 근데 일반 서민 사람들은 그 말조차도 몰라요. 뭐 아미타불이 뭐가, 아미타 부처님은 계세요. 근데 그분이 행하는 것은 우리도 아미타불이 되겠지만 무량한 지혜와 그렇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면 아미타불이 되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뒤웅방 치고 같이 놀고 춤춘 거예요. 그래서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의상대사와 원효 스님이 한 번에 함께 중국에 갔어요. 가다가 저녁에
지금 용인쯤이라고 그래요. 용인쯤에 이제 하루 내에 걸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잔치하는 집 가서 두 분이 밥을 많이 얻어 잡섰던가 봐요. 얻어 잡고 잘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총가라고 하는 집에서 총가는 뭐냐면은 요즘은 저 고궁쯤 가니까 지금도 총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관을 갖다 두어요. 그러면 육탈이 다 되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고분을 봐보면은 옹기 안에 이게 뼈가 들어있는 것이 그거예요. 뼈만 치려서 묘를 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갖다 두는 집이 총가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잘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총가에서 자는데 그 정도는 이분들은 다 경계를 넘으신 분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무서워서 못 자죠. 귀신 나올까 봐. 그 총가에서 자는데 낮에 하루 내 걸고 밥을 얻어 먹으니까 물이 먹고 싶어서 원효스님이 밖에 나오니까 달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어디를 보니까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물이 있어요. 그것을 먹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서 다시 밖에서 가서 물을 먹으러 가서 보니까 그 바가지는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해골에 고인 물이었어요. 그때 확 자기가 토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딱 깨달으신 거예요. 물이 더러웠느냐 내 생각이 더러웠느냐. 물이 더러웠다면 어젯밤에 먹었을 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먹고 와서 잤던데 아침에 그 먹고 남은 물을 본다고 해서 토악질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냐. 이래하고 나는 마음이라면 중국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원효스님은 다시 와버리셨고 의상스님은 중국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원효스님은 그때부터 중생 제도를 위해서 둥박을 치면서 계속 시골 안악내들 옛날에 나무아미타불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무아미타불이라도 불러라. 그래야 극락강 타고 계속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이제 의상스님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오셔서 이분에 불났다는 절이 거기가 의상스님 계시던 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공부가 경지가 높으니까 보통 중생이 먹는 음식을 먹에 천공을 받아답셨다 그래요. 딱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음식을 해서 싹 바치는 거예요. 천공을 먹고 있는데 원효스님은 거지처럼 해가지고 두웅박 치고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애들하고 놀면서 거지대장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원효스님이 또 형님한테 원효스님이 좀 더 나이가 먹으니까 의상스님이 형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형님을 청한 거예요. 청해서 와서 천궁을 잡수게 오십시오. 이러니까 원효스님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는 4시에 밥 먹잖아요. 옛날 스님 4시에 먹거든요. 4시가 지나도 천궁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원효스님이 기다리다가 딱 나오면서 난 갈라네 하고 원효스님이 딱 떠나버리니까 천궁이 오는 거예요. 의상스님한테. 의상스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시간을 어기고 왜 이제 왔느냐. 이러니까 뭐라 했겠어요. 대승보살이 와 계셔서 신장님이 이 주위를 꽉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천인이. 그래서 지금 대승보살이 가시고 나니까 천인들도 다 따라가 버려서 이제는 들어왔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훨씬 의상스님보다 법이 위였다라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자신을 위한 공부와 그죠? 민중을 위해서 깨우침을 준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을 비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제는 소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는이 실다운 뜻이라는 뜻인데 여라는 것은 우리죠. 실어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여자다 하는 것은 대승법을 설하는 것을 여자라고 하는데 대승법은 진여가 있거든요. 소승은 무라는 것을 주제로 한다. 소승법은 모든 것이 없다. 공이다. 무를 주제로 하는 것이고 대승의 법은 진여의 법은 생사에 있으나 열반에 있으나 대중 속에 있으나 고요함에 있으나 걸리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이여자 그런 분이시다 부처님은 이 말이고요. 불이여자라는 것은 3세 수기등사를 서로 다시 조금 더 어긋짐이 없다. 자,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과 숙이라는 것은 너는 언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숙이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더 어긋짐이 없는 것이니 부처님이 이 네 가지의 말을 가져서 중생을 속임이 없을세. 중생은 부처님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자기 힘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된다는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 진짜고 해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열애는 이 진허자, 실허자, 여허자, 불광허자, 불리허자 이런 다시 어긋짐, 참치는 어긋짐이 없으니 부처님이 이 네 가지 말을 가져서 중생을 속이지 않을세. 이런 연고로 진나라 때 번역하기를 여기서 불광허라는 말을 더했다 그래요. 불광허는 원래 없었는데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허라는 말은 일체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는 말이고 실허라는 것은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고고를 받는다는 것이고 여라는 것은 중생이 선법을 닦으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는 뜻도 되고 불광허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법을 사람이 3세 제부를 나오게만 출생하게 만들되 결정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불이허라는 것은 열애가 있는 바 언설에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후에도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뜻이 미묘함에 나아가서 일대의 천마외도가 하늘에서 마가 와 외도가 능히 이것은 절대로 초월하거나 수승할 수 있음이 없는 것이 있어 부처님의 말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파괴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래서 수보랴 열애에서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무실무어야. 절대로 싫다할 것도 없고 헛될 것도 없어. 만약 싫다한 것이 있으면 허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 이런 것이 바로 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